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시작 두 번째로 누룩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로 연결시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 지십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사는 날이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날입니다. 교집합은 대속, redemption, atonement, ransom, the innocent third party's death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인원이 히브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 ethnically diverse crowd로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했다를 말합니다. 대표 인물이 갈렙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갈렙을 그니스인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까지 됩니다. 여리고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선발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여자 라합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룻기를 보면 모압 여자 룻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요. 사무엘상을 보면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가 이스라엘 군대 군인이 되고, 또 블레셋 사람 이때가 이스라엘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출애굽 때도 사사기 때도 왕정 시대에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는 중다한 잡족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히브리인과 같이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셔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는 길을 여십니다. 그 말은 이방인이어도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 진문에 피를 바르면 그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 이에요. 또는 이방인이 히브리인 집에 들어가 있고 그 진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면 이방인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히브리인이어도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안 바른다 그러면 히브리인의 장자는 죽는 겁니다. 곧 유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안의 인종, 히브리인이냐 애굽인이냐 중단 잡족이냐 인종을 따라 구분하여 유월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져 있느냐 없느냐로 그 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피가 그 인생의 구원의 사건으로 흐르면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인생에 없으면 그 무슨 선행, 양심, 인격자여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착한 사람들, 인격자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면 죄사함도 구원도 없습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악인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십자가 강도들이죠. 세상 법으로도 살지 말고 죽으라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강도 한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셔요. 곧 구원은 죄사함은 사람의 선행, 공로, 인격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으로 6월절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주 강조한 대로 6월절이 유대교 종교력으로 정월 1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해 첫 달에 경험하는 신앙의 계절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삶을 말해요. 이집트에 계속 있으면서 노예로 사는데 조금 덜 고생하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아예 이집트를 떠나서 자유민으로 사는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술, 담배, 도박으로 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 덜 술 마시고 덜 도박하고가 아니라 아예 술, 담배, 도박을 끊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더 양심적인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삶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6월절 경험, 십자가 경험이 없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불신자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은 성장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다 이에요. 주일 예배로 하면 매주일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날 건강, 기분, 상태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고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주중의 삶의 자리에 나가보면 내가 봐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면 이 사람들 출애굽한 거 맞아? 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네 번째 재앙 때에 애굽 왕이 이런 제안을 해요. 출애굽해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Don't go too far away. 우리식으로 하면 적당히 예수 믿어라와 같아요. 사회생활 해야지, 출세해야지, 자아실현해야지, 여가 즐겨야지. 신앙생활 적당히 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애굽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8번째 재앙에서 애굽 왕은 또 이런 말합니다. 남자들만 출애굽하고 부인과 아이들은 이집트에 남으라. 이 말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라는 거죠. 남자들이 부인과 자식 놔두고 출애굽하면 결국 부인 자식이 있는데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되 과거의 삶 불신자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말고 교회는 그냥 다녀라와 같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친구들이 원수 마귀가 부모가 또 이집트 왕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직장에, 학교에, 친구에 이집트 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되 세상처럼 살라. 예수 믿되 세상 가치관으로 살라. 과거의 구습 습관 유지하면서 교회는 다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안 됩니다. 출애굽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그저 애굽에서 조금 더 편한 노예의 삶, 더 이상 아들 낳아도 죽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정도 삶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잊을 거 잊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애굽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건 출애굽을 안 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미제 콜라 마셔본 적 있냐 없냐 나도 모르겠다. 그거는 마셔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모르겠다.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흐릿한 체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6월절은 완전히 이집트를 떠나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죄악된 삶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6월절과 십자가로 대표되는 새 역사 새로운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 400년 내내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800년 내내 우상을 섬겨요. 결국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죄를 끊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과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우상을 제거하거나 제거를 시도한 왕은 얼마 안 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정도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제거를 시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뒤를 따라요. 우상을 제거했는데 산당 하이 플레이스는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하기는 했는데 끝까지 온전히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왔는데 조상 제사, ancestor worship은 못 끊고 제사 드리더라와 같습니다. 삼손으로 하면 분명 사사로 사명받아 사는데 이방 여자만 쫓아다니는 것은 평생 못 끊고 사사 생활했다와 같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분명 예수 믿는데 불신자의 습관이든 과거의 상처든 뭐 하나 못 끊어내고 주렁주렁 달고 예수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제거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바알 신전이든 아세라 목상이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산당은 뭐냐? 말 그대로 high places, 높은 곳을 말합니다. 산당은 부지기수입니다. 동네 작은 언덕도 거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 바로 우상의 제단이 되고 평지여도 돌을 쌓으면 high places, 높은 곳이 돼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바닥에 상, 테이블 깔아놓고 거기다 깎아놓은 배, 사과 이런 거 올려놓으면 바로 제사상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산당까지 동네 언덕 구석까지 마을에 돌로 쌓아놓은 제단까지 없애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단 2명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뿐이에요. 그만큼 산당 제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구습, 악습, 예수 믿기 이전의 실천 또는 예수 믿고도 끊지 못하는 죄된 습관을 끊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계속 이집트에 있으면서 덜 고생하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아예 자유민으로 이집트를 떠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걸 6월절로 연결하면 6월절의 명령 중 하나가 누룩, 이스트, 레븐을 제거하라 이에요. 본문으로 하면 본문 위아래가 전부 다 누룩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당시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입니다. 성경시대도 지금도 주일시들 유월절 되면 일주일간 그렇게 합니다. 이 본문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영적 의미입니다.
누룩이 없는 것이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하는 게 그걸 말합니다. 그 말은 누룩이 있다라는 것은 순전하고 진실하지 않다. 바꿔 말하면 죄가 있다를 말합니다. 그걸 본문 위아래 문맥으로 하면 음행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아들이 있다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아들이 동침을 해요. 교인이 첩을 두고 사는 것도 문제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버지와 아들은 한 여자와 아버지 아들이 같이 살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숨어서 해도 문제인데 그걸 자랑합니다. 곧 더 이상 고린도 지역에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음행을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제거하라를 말합니다. 곧 덜 음행하라, 덜 간음하라가 아니라 더 이상 음행하지 말라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 음행으로 비유가 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되는 선지서입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 사이인 호세아와 고멜 부부가 있습니다. 부인 고멜이 스스로 팔려서 음행하며 살아가요.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우상은 뭘 해주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800년 내내 우상 숭배하느냐? 호세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제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이 호세아서 말씀이고요. 다른 본문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 그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이름이 하나님이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 한국에서 무속신앙이든 불교든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의 지역신, 자기 생각에 이 땅의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땅이 바뀌었으니까 이 땅의 신을 섬긴다 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다면 그게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예수님이지 관세음 보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출애굽 후에 일어납니다. 신의 광야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왜 금송아지냐? 이스라엘의 주업이 목축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아모스 다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목축으로 비유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축에서 가장 크고 비싼 짐승이 소죠. 그래서 금송아지는 생업사업 잘 되게 해달라를 말하는 우상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주업이 어업이었다면 물고기 신을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게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차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키즈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어른 남자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먹이시고도 남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한지라. 예수님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수고스럽게 일 안 해도 예수님이 경제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십니다. 오병이어 다음 날 애도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백성들은 어제 경험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예상했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에 의해서 어제 일어났던 기적 오늘 보면 시시합니다. 어제보다 더 센 기적이 있어야 자극이 되죠. 곧 예수님 그 다음날 만나서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전하셔요. 그러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자로 불렸던 어떤 사람들도 떠났다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Will you also go away?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인 거죠. 병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셔서 예수님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해서 안 해주십니다. 기적도 베풀지 않으시고 병도 고치지 않으시고 놀라운 것 신기한 것도 보여주질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버립니다.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그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안 하고 못 지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감당하라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 안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못합니다. 뭘 원하느냐? 내 소원 제때 들어주시기만을 바래요. 그럼 이름은 예수님인데 그게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란트가 젊음이 노년의 경험이 자원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른 관계고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 바른 신앙, 신관을 갖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자녀의 삶이 교회가 영적 유월절, 영적 출애굽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십자가로 대표되는 구원의 삶, 누룩으로 대표되는 죄가 끊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